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대와 소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보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 훨씬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인들 중에는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현실적인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실제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대한민국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천국과 지옥보다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때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이 날마다 사망의 소식이 들려와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현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천국이 이보다 좋겠냐 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날과 때를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쓸 것이 없냐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쓸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함께 있을 때, 지금 바울은 이제 고린도까지 지금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4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에게 맡겨준 그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오늘의 삶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다른 종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줘야 하고 알려야 합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아직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종들, 백성들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같은 그리스도를 맛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종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3절에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늘 평안하고 늘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도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안전하고 자신들에게 오면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출산할 시간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죠. 5절 빛의 아들 또 낮의 아들인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라는 것은 도덕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잡니다. 취하는 자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8절에 낮에 속겠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급 흉배 방탄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방탄복과 철모만 쓰면
생명을 잃는 치명상은 당하지 않는 것처럼 적어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확실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10절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무서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자들이죠.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육체는 가장 아름다운 몸, 주님과 같이 완전한 몸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서로 권면하면서 덕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관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천국에 대한 소망, 나는 편한 사람도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갖고 있다. 때로는 나는 이렇게 해서 힘들고 나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가 권면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가든지 우리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주 앞에 가든지, 그걸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 그날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을,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선교사는 선교사의 사명을, 주부는 주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학생은 학생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밤에 도둑같이 오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징조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대비하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